참으로 어두워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빛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밝히 열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81문답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문답을 통하여 주님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심지어는 남아있는 연약성마저도 다 가려졌음을 믿기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우리 새 사람을 덧입어서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붙잡아야 될 말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한 주간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이켜 주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룩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또 덧입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예 예배인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존재의 절정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받을 수도 없었던 그런 자였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그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을 때에 우리를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을 가진 자로 불러주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미 벗은 옛사람을 또 한번 우리가 벗은 것을 확인하고 이미 덧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덧입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지한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만족과 기쁨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거룩하고 의인된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한 후에 문영진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그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하고 참된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셨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자로 저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임에도 도리어 은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기상 담임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풍성한 은혜 우리 광동 주님의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EDN 스쿨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을 복음 가운데 잘 교육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로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주보를 참고하셔서요. 또 개인 성경책을 참고하셔서 본문 말씀과 참고 본문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부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좋지 않을 때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럴 때 이게 좋지 않은 일들의 이 정도가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돌이켜서 좀 살펴볼 것은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지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절부터인데요. 전문맥을 좀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먼저는 39절부터 우리 51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 가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기도하시는데 이때 요 첫 번째 요 39절부터 51절까지의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 뜻을 구하여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죽음이 굉장히 부담이 크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본문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인간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십자가 드는 것도 무거워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갔다 오다 보니까 십자가 모형을 그렇게만 무거워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담이 돼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부담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다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는 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역을 주님이 정말 감당하려고 할 때 느껴지는 그 부담감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셔야 되는 그 부담감,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이하부터 51절까지만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려고 할 때 인내하시고 참으신다는 게 본문에 이렇게 다 반복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52절, 53절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런데 본문이 그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는 너희의 때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로다 하면서 실제로 겉모양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방식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십자가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인내하고 참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살펴볼 텐데요. 54절 이하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본문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문단을 나눠놨죠. 우리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고 본문도 같이 중간 부분에 참고 본문도 보시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54절, 55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문단별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이제. 앞에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에 이 장소가 강조돼요. 54절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52절에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 고통과 고난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이제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딱 잡혀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본문에서 그려주는 바를 잘 살펴보세요. 본문에서 그려주는 바를 살피기 앞서 여러분, 이게 본문 자체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베드로의 본문을 매우 선명히 대조를 시켜줘요. 지난주 본문을 볼까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알아치신 분들도 있겠는데, 우리 앞에 이전에 본문에서 몇 절인가요? 우리 참고 본문에 써놨죠? 48절, 50절 한번 보세요.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번 보면요. 네, 48절, 50절. 네. 상하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대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군지는 안 나오죠. 이 사람이. 이 본문에 평행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우리 주보에도 찾아놨죠. 요한복음 18장 10절.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서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받았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은 말고라. 네, 요한복음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시몬 베드로라고 딱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더 자세하죠? 그 귀가 잘린 종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말고라. 말고. 특이하죠,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베드로는요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평소에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 여러분 아시죠? 막 이게 다혈질 성격 용사 MBTI 같은 거 해보면 아마 이게 틀림없이 이제 그런 알겠죠? 아마 MBTI가 뭐 다혈질 요구하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사람들 가운데 앞서고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여 막 그 십자가에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5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 비추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두 가지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본문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가. 이게 평소 같았으면 앞장서가지고 제자 중에서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서가지고 막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텐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게다가 5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가서 대제사장에 그럼 예수님을 좀 이렇게 막아주려고 하고 항변해 주려고 이렇게 좀 보호해 주려고 변호도 해 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속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이렇게 탁 사람들과 모여있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에 대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구경꾼이자 그리고 방관자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56절부터 60절을 살펴보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3번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이. 그리고 점점점 이게 강도가 이게 강해져요. 점층법이죠. 처음에는 한 여종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1시간 있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이 막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네가 이 사람과 함께 56절에 보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썼던 자가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부인해요. 두 번째는 조금 후에 더 강조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너도 그 도당 어떤 도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쫓는 그 무리들이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딱 되어져서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자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아주 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9절에 1시간쯤 있었어요.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으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2번이나 거짓말했는데 1시간 동안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한 명 또 물어봤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 사람이 아주 장담하여 갈릴리 사람 아니냐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60절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아주 자신이 만만하고 혈기왕성한 해가지고 예수님 보호하고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딱 이제 붙잡히는 것으로서 그 고난을 당하시게 되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1절,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는데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동안에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본문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데요. 3번째 단락에서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딱 보시는 거 있잖아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말씀 뭐 직접 안 하시고 전에 말씀하신 거 바로 우리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거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생각나게 딱 하셨다는 거죠.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아주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보시니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시는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 스스로 어떤 처지에 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가 자신의 부인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펜을 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묵상도 하고 이렇게 적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54절 55절에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마라톤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2.19km 이렇게 달릴 때 여러분 마라톤 저는 안 해봐서 사실 모르는데 근데 예상은 돼요. 예상은 돼. 42.19를 지금 달릴 만한 체력은 안 되지만 뭐 얼마나 될까요? 뭐 체력장 했던 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처음에 막 달리고 그럴 때 막 막 흥분되고 막 그러죠. 막 뭔지 막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 나오고 그러면 좀 기쁘기도 하고 한편은 막 운동하니까 좋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딱 달리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막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막 이렇게 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롱런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롱런 해야 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생활 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뭐 이렇게 유난 떨게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믿기 전이가 더 좋았다 막 이렇게 약간 어떤 면에서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좀 이렇게 주춤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그 상황 마치 그 표현이 있죠? 나락으로 떨어진 이게 약간 불교용이긴 한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막 이런 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대자들에서 지금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게 여기에 참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간다. 어떤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가 62절에 회개할 때는 거기서 밖으로 나온다 하는 게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눌릴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라고 갖고 있는 그의 지위,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요. 근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한 단면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겠죠?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55절에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섞여 있잖아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사람들 속에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그의 평소의 기질과 약간 다르게
이렇게 그냥 사람들 이렇게 뭘 속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 멀찍이 방관자처럼 바라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마치 이전에 앞에서 살펴봤죠? 말고의 귀를 자를 때는 그 칼을 빼내가지고 아주 전사와 같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대조적인 모습,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모습으로 바꿨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있다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붙잡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권력, 대제사장의 권력, 세상의 사람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력, 이런 것에 위협을 당하여서 잔뜩 겁을 먹었을 거예요. 잔뜩. 어쩌면 베드로가 그냥 나는 안 잡혀갔으니까 안심이다 라고까지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세력들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붙잡는 그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그냥 신앙에 있어서의 뜨거웠던 열정들도 사라지게 만들고 용감했던 그 모습들도 사그러지게 만들면서 도리어 우리가 겁먹고 한 발 물러서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세상이 두렵다고 여겨지는 순간, 난 세상 가운데 내가 어찌 해볼 만한 게 없다 라고 여기는 순간 결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좀 약간 그렇죠, 여러분, 좀 우울하고 약간 좀 그래 뭐 방관자라고 그러고 멀찍이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좀 그런데, 그래서 저도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좀 이게 은혜로운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근데 본문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걸 뭐 본문을 외우고 할 수 없고. 하여튼 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래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우리 신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복락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안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렇죠, 오늘 기도자가 한 대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미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온갖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세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가를 복음의 원리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굉장히 표면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고 굉장히 수치를 당한,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또 이렇게 당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시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복음의 기초에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우리 다 테스트 다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의 기초 몇 과에 나오죠? 2과에 나오죠, 여러분. 비용 계산. 여기 약간 바뀌었나요? 그 과가? 그대로죠, 그거는. 비용 계산. 9과에 나오잖아요. 제자는 스승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제자인 우리는 바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 수치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런 자가 제자잖아요. 그런데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이 본질적으로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대한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고통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막상 그걸 당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제자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도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조차도 감당하셨던 그 고통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은 있어도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고통에 짓눌릴 수 있지는 않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현상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짓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깨어있어야 되는, 마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있잖아요. 알람이 울리듯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고난의 순간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와 하여금 신자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경고의 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경고의 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 경고의 메시지가 켜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결국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의 등,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경고의 등, 그 모습이 뭐가 있냐면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나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가운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따라, 여러분, 도당이라고 말한 걸 생각해 보세요. 도당, 예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무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피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지점인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물론 이게 혼자 자기 스스로가 이게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참 제가 이게 아이폰 여러분 쓰면서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 내 일상을 얘가 막 개입을 해. 사진 찍어놓으면 막 동영상을 지가 만들어주질 않나 막 이런 것처럼 뭔가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스스로 할 때는 인공지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딱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땅히 신자로서 십자가의 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모를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습성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 신자의 뭐 그거 기독교가 아닐까 싶어요. 복음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이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우리가 타협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이게. 나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이렇게 딱 관대하고 이것도 관대하고 이것도 관대해지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우리 스스로는 객관화해서 발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주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로서 주셨고, 무엇보다 가장
1차적인 돕는 배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연합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서로의 모습을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함께 이렇게 또 제주도 갔다 와서 이렇게 한 세 가족 이렇게 봤잖아요. 보니까 또 이렇게 서로의 못 보던 모습들도 뭐 보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거예요. 이게.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보게도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돌아보고 정말 지체가 한 몸된 지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함께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자라가는 이 말씀의 원리, 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교회의 원리,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메시지가 무거워서 이렇게 참 기쁘고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지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완전수 아닙니까? 부인.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을 이놈들 3번이나 부인하는 놈들일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예, 이게 설교자가 참 이 청중들과의 오늘 이 거리를 잘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크게 또 대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아주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죠? 이게 일반적인 두렵죠. 여러분은 어땠는지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현재의 모습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이 고난 가운데 어떤 반응을 우리는 하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우리가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고 이 사람들 속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우리 가운데 이해하고 마음에 감동도 시키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의지를 갖게 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 은혜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 한번 좀 비춰보실래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일상 가운데 닥치는 세상의 그 도전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좀 직시해 보세요. 솔직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어려움들, 곤경들 이런 거에 빠졌을 때 우리의 리얼한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막 그래요. 막 죄송해요. 이게 제주도 같이 가셨던 분들 막 소리 지르고 약간 애들한테 막 화내고 막 그러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붙잡는 게 있잖아. 오늘 우리 문답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가려주신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가려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고 남아있는 이미 아직 가운데 남아있는 그 연약함조차도 가려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남아있는 연약함들을 한 몸된 지체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도움받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또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삶 어디에 여러분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되어질까요? 우리가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들은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비슷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그 가운데 내가 눌려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생기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56절, 60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56절, 60절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을 갖게도 돼요.
여러분 놀랍게 신자가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는 모습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아주 멀찍이 따라가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어요. 이렇듯이 신자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르면서 십자가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바로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본문에 사람들이 물어보죠. 여러분 처음 묻는 사람 여종이에요. 여종.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이 1세기 당시의 사람들로 기준을 당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종이니까 이게 이렇게 막 발언권이 세다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베드로가 함께 있잖아요. 아니다 부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부인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가 조금의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위협들이 생기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까지 발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거 베드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는요 그래요 좀 실수하고 넘어지긴 합니다. 근데 내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진 않아요. 베드로처럼 앞장서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귀를 자르고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부인은 안 해요. 부인은 안 해요. 이거 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부인 안 하는 건 여러분 잘한 겁니다. 부인 안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유보적인 태도가 실상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주 때때로 여러분 소극적이기도 하고 중보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이렇게 예배도 나오고 때때로 봉사도 하기도 하고 때때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이렇게 딱 하는 모습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 딱 드러나는 게 바로 세상의 위협에 우리가 딱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위협 가운데에 딱 있잖아요. 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더 분명하게는 내가 어떤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고 결국 그 순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그거 뭐라고 아주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 뭐겠어요? 아주 작은 거에서 지갑에서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써야 되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아니면 크게면 뭔가를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그거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변곡점들을 다 20대, 30대, 20대는 없죠. 우리 30대, 40대 이렇게 50대도 없죠. 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좀 단순한 생각해 보면 지갑에서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거 우리 작은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도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비참한 모습 이거 다 쓴 모습 다 보게 만드는 걸까요? 마치 무늬만 제자인 형식적인 모습 믿음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이게 여러분 참고 보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이렇게 설교가 길어질까 봐 교회의 마당만 받는 성전의 뜰만 원래 이렇게 이방인들은 받고 그러잖아요. 안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의 마당만 받는 그런
참된 믿음의 딱 도 가운데 거하여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교회의 뜰 가운데 이렇게 마당만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본문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그의 마음의 태도가 그의 이제 태도가 딱 변했던 시점이 예수님이 잡아들고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딱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예수님 죽게 되겠구나.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베드로 굉장히 머리가 좋았나 봐요. 짧은 시간 이 대제사장 이 굉장히 권력 있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딱 붙잡힌 걸 보니까 딱 주판 이게 딱 계산해 보니까 주판이 안 쓰죠 요즘.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은 들렸어. 안 돼. 이거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 라고 판단되어지는 순간 십자가에 예수님 가신 길 따르기를 베드로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요. 이제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멸시,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케 하시고 주님이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전말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에 붙잡힌 것, 이건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딱 현장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주판 하나 굴리면서 제가 여기서 지갑을 이거 10,000원짜리 꺼내는 게 여기서 좋나 아니면 신발끈 한번 묶어야 되나라는 그런 순간 딱 머리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이 삶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찾고 확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믿음의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믿음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안 했지만 믿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냐면,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61절 62절 보시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61절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켜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떤 눈길로 보셨을까요? 여러분,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눈길로 보셨을까요? 이 베드로, 평소에는 네가 그냥 좋은 거 있을 때는 그냥 앞장서가지고 다 하더니 이럴 땐 나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막 이러냐. 예수님 막 그냥 눈에 그냥 레이저가 다 나가고 도끼가 나가면 뭐 표현에 그런 게 있잖아요. 10시 10분? 눈이 10시 10분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를 그냥 원망의 눈초리로 분노의 눈초리로 쳐다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눈길을 가지고 은혜로운 눈길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눈길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요? 심히 통곡하게 돼.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쫓아서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드러운 그분의 사랑의 눈길과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는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도 돼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죄의 모습으로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그 죄의 본질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더 큰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심각한 문제 그 자체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심각한 위기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은혜의 눈길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그 죄인조차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를 주님을 부인하는 죄까지 지은 자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셨던 그 주님이 우리 각자를 지금 사랑의 눈으로 그 은혜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순간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신이 심히 통곡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죄인의 참담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다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사죄의 완전한 은혜를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심각한 죄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과 자비로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먼저 우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떠올리면서 여러분 오늘 찬송가 말고 우리 복음성가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할 텐데요. 우리 좀 반주를 우리 같이 요거 온라인으로 하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텐데 우리 가사 이렇게 좀 찾아보시겠어요? 교회 홈페이지는 우리 올렸는데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린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찾으시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하겠습니다. 좀 더 화면 키워주세요. 우리 아시는 분들 좀 크게 불러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 위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이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 가운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막 살아도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믿음의 앞당은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서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나의 그 악독한 죄악들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없고, 때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그 복음으로 확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복음의 말씀 붙잡으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같이 악독한 자, 참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는 자, 세상의 위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그런 악독한 자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에 집중하고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 도무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붙잡고,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악독한 죄인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건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과에 내가 살아갈 때 주님, 이제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 세상의 공격, 그 세상의 위협,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그 세상의 위협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광고는 우리 교회에 이데일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주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이데일 스쿨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데일 스쿨을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 각각을, 물론 우선적으로는 우리 혈연적인 부모의 아이들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아이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또 말씀 가르치고, 저학년 아이들은 우리 성도들이 강의도 하고 활동학습도 준비해서 가르치고, 또 고학년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은 기초세계관, 고학년 아이들은 심화세계관 가르치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변론하고 변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력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남은 한 주 동안 또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는 여러분 특별히 이 기초세계관 우리 강의 시연 진행되는데 우리 맡으신 분들 있죠? 1과 2과 3과 4과 진행을 여러분 조끼리 묶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좀 부담스러우실까 봐 저는 나가 있을게요. 나가 있으니까 조끼리 충분히 하세요. 그게 좋으시겠죠? 네, 그렇게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초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쪽에서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이제 여름 행사를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가정으로 서기 위해서 3분 예배 책자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가정에서 3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습관처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형성되어지고 또 가정의 믿음의 머리인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3분의 짧은 시간이 하루하루 이렇게 되면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 잘 세워지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 우리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한 주 동안도 잘 우리 해주시고 3분 예배는 여러분 이거 EDL 스쿨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자가 여러분 2권만 드렸지만 이번 시리즈는 4번이에요. 얼핏 제가 세보니까 1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속해서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여러분 3분 예배에 왕성하게 좀 할 수 있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도 해봤는데 각자 가정에서 3분 예배 하는 거 여러분 영상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 가정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중에 3분 예배 하는 거 잘해야겠어요. 청소도 좀 하고 하고 잘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3분 동안 이렇게 하자는 게 부담감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게 많으면 예배하는 게 힘들어요. 예배가 그럴 수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각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집에서 3분 예배 어떻게 하시는지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헌금하셨습니다. 모명으로 감사헌금 이렇게 하셨고요. 또 주정헌금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신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규정제 가정에서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예배 참여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또 광고는 끝나고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김정우 형제님 그리고 허진영 자매님 이렇게 교회 방문자로 오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환대해 주시고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강동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도 해드리고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양육들 어떤 게 있는지 또 안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 온전히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손길, 눈길과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11조 또 건축헌금과 각종 헌금들이 주님 각각의 쓰임새에 맞게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 참으로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든지 직장의 문제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살고자 결심하였사오니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약해지지 않도록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에 주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기도의 응답에 주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때에 주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